오늘 이 본문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하고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본문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러니까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 헬라어로는 귀신이란 말인데 팔레스타인의 야생 상태로 이제 그 생활하는 사납운 개들, 이걸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제 무엇을 비유로 든 말이냐면 진리를 모르는 이방인이나 또 혹은 거짓 선지자, 성도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유대인. 근데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완고하며 위선적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생각을 해요. 이 개라는 것은 가치를 모르죠. 물고 뜯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완고하게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힌 사람은 불가능한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한테도 성경에 보면 상종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참 몇십 년 전에 내가 처음에 신앙할 때만 해도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면서 그래서 사회 신뢰를 얻었죠. 믿는 사람들이. 근데 요즘에는 너무나 한국 교회도 상당히 이제 세상에서 진리를 잃고,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즘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통계를 낸 걸 보니까 뭐 교회가 한 1000교회 정도가 교인이 20명 미만. 뭐 전 유럽이 다 그렇더라고. 그 막 차베르로 팔리고 심지어 이단 안으로도 팔리고, 안 팔려가지고 하나님 집을 팔아가지고 사람 사는 집으로 개조하면 거기가 천국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팔아먹을 단계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는 유럽 일대에 서구 유럽이 교회가 없어질 것인가 이런 의문표를 붙였습니다. 근데 내가 왜 이제 이런 걸 한번 연구를 좀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는데, 이런 비슷한 말이 동양의 유교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그렇게 개로 취급은 안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백성들에게는, 우매한 백성들에게는 현재 할 일만 가르치고 원리나 결과는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 수천 년 동안 그 논어있는 말을 성인이 사람 차별할 수 있느냐, 오민정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 성경은 아주 개로 취급을 했단 말이야. 개돼지로 이방인을. 그 말이 이제 무슨 뜻이냐 하면은 무지몽매한 사람들에게 원리를 알려주고 목적을 알려주면,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늘이 복을 준다 이래놓으면 말이 복 받으려고 부모를 섬기는 거지. 근데 그는 원리를 안 가르치고 사람의 도리다. 이 율법의 교육은 사람의 도리를 가르친 거야. 누시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미를 섬길 때 복을 받으려고 섬겼습니까? 아니죠. 그 시대의 유대교 문화나 유교 문화는 대부분 할 도리만 가르친 겁니다. 그런데 요즘 불교도 석가모니가 극락에 가는 것을 위해서 불도를 이제 소송불 시대에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신앙이 자라다 보니까 대승불교가 나왔는데, 대승불교 자기 개인 구원, 대승불교가 나왔는데, 대승불교는 이제 세상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근데 요즘에 와서는 그들도 뭘 추구하느냐? 아미타불, 천국을 포기하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아미타불이 더 훌륭하다. 근본적인 뭐예요? 종교의 본질은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이타적인 것. 남을 섬기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이득적인 것을 내세우는 건 종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말이죠, 왜 이렇게 기복주의로 이득적인 종교로 전락이 됐느냐 하면은 이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입니다. 요 믿음이란 말을 제대로 한글로 번역을 하니까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걸 아니에요, 교회만 나오면. 근데 믿음이라는 얘기는 히브리어로 원래가 아만인데, 그건 뭐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머물러 있다 믿습니까? 그건 뭘 믿음으로 이롭게 된다 이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내가 받아들여서 나는 없어지고 도에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이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도가 뭐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인데, 자기의 옛사람이 어둠 속에 있던 그 인간을 회개해가지고 어둠이 없어지고 빛으로 바뀌어진 상태가 믿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그 빛으로 바뀌어진 것이, 빛은 뭐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한 여는 파손하네. 그 믿음 파손되는 거 잘 안 가르치거든, 잘 모르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항상 머물러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요.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십자가 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참빛이, 사도 세례 요한은 빛을 증거하러 오는 선지자지 참빛이 아니야. 그 예수님은 참빛. 참빛은 하늘에서 참빛 도로 계신 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지기, 그게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은혜를 주셨는데 믿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해당되는데, 믿음은 뭐냐? 자기 자신을 죽이고 정과 욕을 죽이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정신을 받아들여서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는 것이 믿음이라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렸으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 이 속도를 잘 먹고 그냥 은혜로 구원받는 걸로 착각을 하는 거야. 믿습니다 하면. 그러니까 그저 구원을 아주 쉽게 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믿음이 파손됐는지 안 됐는지, 이 성령 소멸죄에 걸렸는지 거역죄에 걸렸는지 이런 걸 전혀 관심이 없는 거야. 심지어 요즘에는 그 믿음에, 다시 말해 말미암는 것만 가르치고 이면의 세계는 가르치지 말라는 그 세계가 오늘날 이 시대에 신앙하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내가 믿음에 거 있는가, 믿음에 거하 있는가, 믿습니까? 이걸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원받고 부활하고 복받는 것만 치중하다 보니까 미친 종교들이 다 나오는 거야, 이단들이. 그걸 이용해가지고 별별 사이비가 다 나오는 거지.
근데 구역의 율법의 문화는 그 율법을 제대로 알아야 신앙하는 것도 알아요. 왜?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신 분이에요. 왜? 사람의 노력으로 율법을 다 지켜 옳은 사람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나를 빛 가운데 거하게 인도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룬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힘으로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 어둠에 속한 인간을 빛 가운데 거하는 길을 열어주셔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기, 그게 선물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의 책임은 뭐냐? 믿음에 살아야 돼. 믿음에 거해. 그래 믿음으로 의롭게 돼가지고 의로운 사람을 구원받는 거야. 이게 기독교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잘 모르고, 근데 이도 기독교 한수 또 문제가 뭐냐? 기독교는 수양의 종교가 아니다. 은혜 종교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사람 노력해서 구원받는, 이 모양으로 가르친 거야. 근데 율법의 문화에서는 잘 들어져요. 율법의 문화에 구약시에도 하나님이 많이 역사하셨지. 그래 안 그래? 구약에도 막 기사 이적이 일어나고 엘리야 같은 사람 막 기사 이적을 행하고 엘리사도 그렇고. 그런데 그 시대는 옳고 그른 것만 밝혔기 때문에 그런 걸 버리고 옳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엘리사 같은 사람이 만약에 그런 능력을 받았다고 하면은 오늘날 현 시대 같은 식으로 목회 방법 규복주의로 신앙하려면 빌리그램식으로 최후백만을 많았고 영웅이 될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불의를 버리고 의를 지키는 데 쓰셨어요. 불의는 뭡니까? 바알신 아세라 목상을 신 거짓 선지자와 대항하라고 싸우면서 신앙의 정조를 지키는 데 썼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그게 선지자 모습이요. 그래 구약의 많은 선지자는 불의와 대항을 하고 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 죽음을 당하는 것이 선지자야. 근데 이 율법의 정신을 모르고 믿음의 법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우스우죽순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을 수밖에 없지. 왜 문 닫느냐? 거룩성을 볼 수 없거든. 옳은 거를 볼 수가 없으니까. 빛을 잊어버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으니까 교회 댕길 필요 없다. 이런 원형으로 교회가 문 닫는다 이거예요. 이것이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것을 명심하라 이거예요. 그럼 이방의 구약시대에는 영성이 없었느냐? 유대교에 영성이 있으지 다른 종교도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성신학을 하려면 타 종교도 연구해 원래가. 이 근본주의 신앙에만 사로잡힌 사람은 교파주의 교리에 싸움질하지, 영성신학은 영의 세계니까 하나는 우주를 통치하시고 우주 속에 역사하시는 하니까 이방 종교도 연구를 하는데 이방 종교를 전혀 모르지. 근데 우리 동양의 전통 문화에는 옛날 시대의 유교 불교 세계도 영성 세계가 어떠냐면 허용불매한 것이 하나님의 심성이다. 하나님이 주신 심성이다. 이렇게 알아서 이게 뭐예요? 맑고 깨끗하야 조금도 어둠이 없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이고 자기 자신을 깨어서 바르게 살라고 정신일도해서 신을 향하여 무아경지에 도달하면 그런 경지에 도달해 그런 체험을 하는데 그게 허용불매한 경지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유교 불교가 공통적으로 같이 공용합니다. 그 용어를. 그런데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무아경지에 도달해서 영의 세계에 들어갈 때는 아주 기쁘고 즐겁고 황홀하고 자음의 마음의 번뇌가 싹 없어지고 이런데 막 기사이적도 행하는데 세상에 나와보니까 도레미 타불이요. 그래서 뭐냐? 중이
고기 맛을 알면 상칸 빵에 뭡니까? 빈대를 안 내빈다. 이걸 깨달은 거지. 그래서 수양이 뭡니까? 절제 근신하면서 수양을 하는 것을 노력을 한 거지. 그 수양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다산 같은 사람은 학문적인 걸 많이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어요. 덕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우선 심성만 가지고 안 되고 그걸 내가 변화를 받아 즉심이라니 뭐예요? 고든 마음을 가지고 노력을 해서 인격을 갖춰야 된다. 체계가 있는 거지 그게. 근데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도 초대교회 목사님들의 성도들은 수양을 많이 했지요. 절제하고 노력했다 이겁니다. 믿습니까?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냥 자유를 주시고 뭐 복을 주셨으니까 신나게 살자 이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 믿음의 본질이 이탈된 겁니다. 방향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믿음을 갖게 되면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면 자유가 돼. 왜? 죄를 져가지고 혼란당하던 사람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로 가니까 어떻게 돼? 죄가 없어지지. 그러니 죄에서 해방을 받는 거지. 율법은 뭐예요? 죄 짓는 사람이 율법에 해당되거든. 죄인에게 뭐 하지 말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빛으로 바뀌어졌으니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에게 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야 가르치지. 그게 자유라는 의미요. 믿습니까? 아니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에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사람에게 빛의 열매를 맺는 도학군자에게 그 스승노로 살 수 있어요? 그 율법에서 자유함을 받아라. 이건 간음죄 지는 놈한테 간음죄 지지 말라는 법이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자유라는 뜻을 이걸 그냥 육신의 자유, 자기 정욕하고 싶은 대로 사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 걸 착각하는 거야. 서구 유럽이 먼저 앞장서니까 타락을 하는 거예요.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성령이 역사해도 성령의 법을 깨달아야 돼. 성령 소멸죄, 거역죄, 해방죄를 지키게 하여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믿습니까? 그리고 좁은 길을 걸어라. 힘쓰고 노력해도 가지 못하는 자, 이게 다 수양 아닙니까? 노력해. 이게 잘못 깨달은 거야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아니 하나님의 섭리를 그렇게 알기 쉬우면 왜 구약 율법 시대에서부터 하나님 섭리를 계시해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시련을 하나님이 계시하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법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믿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향해 가는 것. 어둠은 뭐요? 내 과거의 정과 욕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깨달은 율법의 정신에 의해서 내 모든 잘못된 악을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럼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믿습니까? 빛은 뭐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마음을 품어서 내가 죄 가운데 있다가 뭐예요? 의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니, 그게 믿음의 법이요. 믿음의 법이다. 그 예수를 통해서 그걸 얻었기 때문에 그게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걸 그렇게 해석을 못하고 그냥 한글로 믿습니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 쉽지. 교회 나와서 그러면 나면 구원받은 거고, 그리고 목회자도 뭐 교인들 그냥 직장 생활하는데 힘드니까 위로나 해주고 그냥 그게 교회예요. 교회 운동이에요. 아니 천당을 그렇게 가기 쉬우면 예수님 뭐하러 십자가 지죠? 뭐 성경이 그렇게 복잡하게 뭐 하지 말라 성령 소멸하지 말라, 믿음이 파손된 자는 말이지, 한 번 믿다가 타락한 자는 비침을 보고 타락한 자는 저주함을 받고 마지막을 불사람은 당한다.
계시록의 심판을 받는데 흰무리만 건만 그런 성경이 왜 기록이 돼 있어? 이 성경을 뜻을 제대로 모르는 거야. 우리는 정신을 차리세요. 믿습니까? 그럼 하나님 은혜가 없느냐? 믿는 자에게 성령이 탄식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을 주는데도 노력하는 놈에게 줘요, 안 줘? 주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잘 들으세요. 십자가의 의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기쁨은 의를 이루어서 얻어지는 축복이요. 예를 들어서 부부지간에 밤낮없이 의심을 해가지고 싸움질을 하다가 서로 성격도 안 맞고,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아내가 자동차에 죽게 될 때 아내를 살리다가 자기가 다리 하나가 잘렸던지 병신이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남편을 쥐잡듯 하고 의심하던 사람이 회개하고 남편에게 지성으로 사랑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오는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세요? 그러면 사람에게도 그렇게 보답이 오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도 자기가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대로 예수님같이 살면 내가 이 십자가 지는 심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잔을 할 수 있으면 피해가게 해주면 좋긴 좋지만은 하지 않으시더라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셨다는 거야. 그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누차. 우리 동양 문화에는 그러한 성의 문화이기 때문에 성춘향이가 이도령이가 피리파간하고 나타날 때 장모는 개새끼 소새끼 욕을 하는데 성춘향이는 일편단심으로 거지가 되든 알상급제를 해서 오던 내 낭구는 변함이 없는 냉간이 나는 어차피 이제 얼마 아니면 내리면 죽을 판이니까 나를 줬거든. 양지 바른 곳에 당신을 향할 수 있도록 앞을 바라보하다. 진정성이지. 예수의 정신은 끝까지 이득적인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득적인 거. 믿습니까? 그래 바울이 그랬지. 내가 그리스도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도 복받을 사람이 그리스도에 떨어져 저주받는데 완전히 이타주의로 할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보상은 거기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신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시험한 거 아닙니까? 보통 해가지고 시험을 해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네 아들을 바쳐봐라 이거야. 욥기서에 욥이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재앙을 만났지. 근데 그래도 변하지 않고 신앙의 정절을 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배로 보고 주신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구덩이에 떨어질 때 그 왕이 이르되 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건져줄 것이 아니냐. 안 구워준다, 안 구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 다 들어있거든. 이걸 내가 수십 번을 얘기해도 여러분이 귀 건너먹으로 들어. 하나님 완전하게 이타적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결과가 구원이라는 거예요. 부활. 그건 안 배우고 그 과정은 안 배우고 목적만 배우니까 이것이 오늘 개같은 신자만 양성하는 거다 이거예요. 아세요?
오늘날 이렇게 강조하는 자를 여기 성경은 개돼지로 취급한 거예요. 그런 이단과 거짓 선지자를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종교. 믿음이란 법이 쉬운 게 아니다 이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근데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얻었으니까 선물이야. 근데 행함으로 믿음이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이 믿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그건 행위로 얻은 게 아니야. 이걸 잘못 해석하고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 서인교회는 그동안 많은 체험을 한 분들이 있는 줄 알아요. 세상이 변하고 타락을 해도 복음이 변질돼도 오늘 본문 말씀의 참뜻을 기억하시고 지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하시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구덩이에 살려내듯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는 순간 살려내듯이 살려내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함께 하신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 왜? 옳은 길을 통해 가지고 끝까지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그건 안 믿고 금방 내주는 것만 믿느냐 이거지.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좁고 협착한 길을 통해서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받지 않고 그냥 받는 복은 욕심이 쪽제비가 돼 암만 줘도 허탈감에 더 바라기 때문에 그런 신자들은 밤낮이 교회를 앵겨댕기죠. 종교에다 이단에게 걸립니다. 왜? 교회에서 계속 기복만 외치는 사람 십자가는 안 주고 기복만 외치고 즐겁게만 놔주고 그들의 욕망 정말 축구시키는 사람의 욕망은 끝도 한도 없거든. 여기 댕기도 마음에 안 들고 저기 안 댕기도 마음에 안 들고 종당의 이단한테 걸려서 지옥문에 들어가야 끝나는 거예요. 바로 현실 기독교가 그런 식으로 방향이 가고 있다. 믿습니까? 구원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의를 행하면 그곳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길이 열린다. 길이 열린다. 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서로 더럽고 추악한 인간성이 죽고 서로 사랑이 속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본성이 나와가지고 결합이 될 때 그 부분은 떨어지질 않아. 근데 현대문화는 어떻습니까? 서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다가 다 박치기 해가지고 헤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문화에서 들어온 거지. 왜? 기독교 문화는 반나지 받는 것만 가르치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것만 가르치니까 이게 서구시나 서구 유럽에서 그런 종교 문화가 생겨가지고 계속 받는 것만 구하다니 받는 게 끝도 안 되고 뭐 욕심을 안만 해봐 채워야 만족합니까? 죽어서 얻어주는 기쁨을 얻어야 자꾸 죽는 연습이 된다. 믿습니까? 희생을 통해서 얻어질 때 이 희생을 하니까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또 희생하고 또 희생. 그게 믿음의 비밀이요. 그게 십자가도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줄수록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십자가 줄수록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목회자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짝꿍다는 사기꾼이 된다는 날 이래 봐요. 왜? 가난한 인구인들, 인격장애자, 정신장애자, 환경장애자 모아놓고 하나님께 복 받는다고 하는데 그 곤칠라고 헌금하지. 그래 안 그래? 기복으로 그 헌금 가지고 목사들이 막 써재캠 지옥 아름목에 가는 거지. 그 나는 이 목회자가 잘못하면 지옥을 제일 선착순 간다. 나 이걸 깨달아. 아니 다른 사람 힘들게 보는데 그냥 사람 기분 맞추고
대접받으면서 천당 쉽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은 그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 영혼을 천국 가는 책임을 가졌기 때문에 그 길이 힘든 거지. 힘든 겁니다. 믿습니까? 듣기 싫어도 전해야 되고 핍박을 받아도 전해야 되고 바른 대로 전해야 돼. 기분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여러분의 영혼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엘리사가 금은부화를 가져사려 왔는데 요즘식으로 부흥강사식으로 아이고 이렇게 금은부화를 많이 가져오셨네. 일로 오세요. 이렇게 하겠지. 선지자의 삶이 뭡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이 사명이 되네. 그는 잘못해가 모험하다가 죽을 수도 있지. 이 건방진 놈, 내가 외국에서 대단한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부대접 쳐 죽일 수도 있어. 목숨을 걸고 의를 지킨 겁니다. 믿습니까? 이런 비밀을 알아야 돼. 신앙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축복이 진짜 축복이다. 믿습니까? 그렇게 얻을 때 엘리사를 깔고 갔어요. 벌 받아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나만 장군이 아이고 하나님, 이것이 성경의 비밀이요. 성경의 비밀이다. 믿습니까? 그 절대 이 신앙의 원리를 잊지 마라. 요즘은 세상이 너무나 타락을 하고 세상 문화에 오염이 돼서 종교가 잘못된 방향으로 기독교뿐이 아니고 온 지상의 종교들이 방향을 잃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내 얘기는 거짓이 아니고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를 인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성경은 비밀이 있어. 무척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인데 이 성경의 얘기를 받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몸소 걸어가신 길을 자기도 따라가는 사람. 그것이 믿음에 거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온 지구상의 종교가 예수 안에 통일돼서 예수를 통해서 새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하는 것이지 이런 의미가 없는 종교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반드시 깨닫고 여러분 신앙이 세속적인데 오염이 됐으면 깨끗이 청산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